만약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혹은 SNS나 그런 데서 악의적인 댓글 혹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개인이나 가족들의 평판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억울함을 지워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참 생각만 해도 싫은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 못 이루고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편은 바로 그 억울함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의 절규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비난, 지독한 비방과 정치적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한 옛날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모함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또 그것이 거짓 때문이었다면, 그래서 5절까지 쭉 보면,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진 말씀 보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했다고 합니까? 복수할 군대를 모으거나 자신을 변호할 무슨 변호인 팀이나 언론 팀을 꾸리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나 그런 감정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일이 쉽거나 간단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아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묻어버려도 좋다고 할 정도로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신약성경 전반의 이야기들이 그런 억울하고 분노에 친 상황이 닥쳤을 때 막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 딱 꺼내갖고 말고의 귀를, 그 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딱 자르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칼 도로 집어넣으라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을 마주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일들 속에 있었을 때도, 또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넌 저 천사가 안 보이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천군 천사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힘으로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죠? 왜요? 그분은 얼마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시기 전에 파도를 말로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라사 지방의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귀신 들려서 힘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 처리를 할 때, 야, 나도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힘으로 뭔가를 정리하거나 전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게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데 덩치는 커져 있고 초등학교 때보다도 배우는 공부의 양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힘이 세고 멋져 보였던 아빠는 되게 후져 보입니다. 왜 후져 보여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아버지는 원래 어렸을 때도 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보기엔 그런 거죠. 자기를 막 들어주고 자기랑 놀아주고 막 자기한테 웃겨주기도 하고 막 그러던 아버지가 이제 커가지고 좀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모순적이란 말입니다. 왜 모순적이죠? 나보고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데 가만히 아버지를 보면 자기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그런단 말이죠. 나한테만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엇나가기 좋고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손 그만하시오.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끼리 부모님 흉 보고, 자기들끼리 이제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아직 이렇고 저렇고 아직 어리고, 근데 또 뭐만 되면 부모님한테 아양 부려가지고 돈 받고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때는 또 이렇게 살짝 평소보다는 훨씬 선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사람은 다,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종차별이 서양 세계에 그렇게 계속 심했죠? 자기들이 유럽이 이제 먼저 많은 어떤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멀리 배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미 대륙도 발견하고 아시아도 찾아오고 인도도 발견하고 아프리카에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무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니까, 그리고 심지어 남미 쪽에는 유럽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풍토병을 옮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그 총균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유럽이 왜 다른 타 대륙이나 인종들을 그렇게 뭐 이렇게 다 점령하고 이럴 수 있었냐. 그러면서 총균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꼼꼼하게 그 얘기를 짚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백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흑인 차별하고,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요즘 지금도 미국의 KKK단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영미권에 살고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백인들이 하나님의 흑인은 노예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흑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예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하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탕수수 말해서 진짜 일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백인들이 자기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도 서양의 사람들이 아시아를 신비한 국가인 것처럼 막 설명하면서 자기들보다 내려보는 걸로 내려보는 거잖아요. 아시아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낮아.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수많은 영화들에 뭐 별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거기 등장하는 아시아인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웃기고 막 이빨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수전노 같은 사람들,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돈만 열심히 벌고 막 수전노 같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계산만 잘하고 이런 인물로 자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굉장히 미국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움과 그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아래에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도 그게 쉬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억울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정말 우리의 억울함이 막 가슴속에 들끓을 때 하나님 앞에 쉽게 가기가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중심적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흠집이 나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싸우고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도 자기 의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하나님의 오르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정말 결백하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주셔야만 합니다로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만 했을 거예요. 또 한편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죠? 근데 남이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불안과 절망 상태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끝에는 절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중심적,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상태의 한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의를 가지면서 반드시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건 죽어도 싫어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반드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옳은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 거예요. 막 논문도 읽고 막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세웠던 가설이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옳은 것처럼 우기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아메리카 당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화성에 간다 그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 하냐면, 사람이 그런 로봇과 같은 사이보그, 옛날에 말하는 사이보그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화라고 이 사람은 대놓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요. 네. 자기가 모든 철학적인 또 인간에 대한 모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한 유명한 회사의 CEO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업들과의 대결에 항상 이겨야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러 결과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마냥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가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의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는 남자들대로, 또 나이대로,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곳에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경험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마음도 좀 더 넉넉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참 창피할 만한 일이 많아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 시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전도사니까 어떤 일에서는 막 뭘 추진하려고 할 때 막 우기기도 하고, 그건 뭐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정말 확신이 들 때도 있죠.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제가 애매하게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 가슴 속에 막 울분이 차오른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슬픈 그 사건이나 이런 일들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그걸 한매 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 문화권에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한이라는 말로 규정하고 그 감정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랑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예? 날 버렸잖아요, 그 님이.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엄청 한이 서리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안 보면 놓치는데, 왜 이게 어떻게 생겼냐? 왜 노래를 불러서 마귀들을 물리치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랬을 때 옛날 조선시대 같은 마을이 갑자기 딱 나와요. 거기 막 도깨비나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훔쳐가고 그거를 마귀 대장한테 막 갖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 3명이 싹 무당 옷 입고 이렇게 지붕에 딱 나타나고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 창 같은 노래가 뒷 배경에 나와요. 네. 그러면서 그 무당들이 무당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막 한맺힌 어떤 미녀나 창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 크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유튜브에 그 노래만 잘 들리게 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만들면 그런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수심. 그래서 뭐예요? 내 다리 내놔.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만 들어도 무슨,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막 구미호 나오고 막 그게 꼭 전설의 고향 끝날 때 뭐 나와요? 이 이야기는 전라도 광주 어디 마을에서 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졌던 이야기인데, 그 한 사람의 뭐 슬픔, 한이 맺힌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름만 되면 했었는데, 그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한 다음에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재판이 있을 건지를 쭉 다윗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이 시편 7편의 기도의 내용을 완벽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그분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비난과 모함의 희생자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온갖 누명을 쓰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맞이하셨습니까?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분이 인간들에 의해, 인간들의 자기의,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싫어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거짓을 밝혀내기 때문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전하는 말씀이나 하시는 행동들이 뭘 드러냈어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 자기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옳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거짓된
때문에 폭로했단 말이죠. 자기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 그룹들도 각각의 정치적 입장은 있었으나 유대 사회 안에서 각각 존경받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거짓을 폭로하셨죠. 그런데 누명을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적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잠잠히 시편 7편의 다윗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억울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자기 의라는 우상에 빠져서 평생 죄를 지어온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누이게 하소서라는 5절에 나온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시편 7편 안에서 다윗은 억울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회개, 특히 유명한 시편 51편 같은 것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질책하며 회개하게 될 때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업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들을 잘하면서도 1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도 경험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핑계를 댔겠죠. 나는 왕이잖아. 내가 여러 번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랬을 뿐이잖아. 나는 왕이니까 이 나라에 속한 여러 여인들을 내 여인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인간들의 판결에서는 예수님이 사형이고 그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그렇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 얘기가 다 맞습니다. 부인 이야기 들어보면 부인 이야기가 다 맞아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우고 사건을 뒤져보면 A라는 친구가 한 말이 다 맞고 B라는 친구가 한 말이 다 맞습니다. 핵심 주제가 그것은 아니지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두 소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학교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애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나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동일하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의 결론에 가보면 전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 한 말에
나름의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주장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고 싶습니다. 나의 평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내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교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익이 안 될 수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외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뭐 가난한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좀 싸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미래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너진 폐허가 된 곳들에 막 건물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뭐 운영권이라든가 뭐 여러 앞으로 자원을 캐내는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캐내는데 좀 몇 년 3, 40년 우선권을 준다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어떤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외교를 하고 그런 나라의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대를 두 대 세대 맞으면 10대 20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도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핵을 일부 몇 개의 나라들만 가지고 왜 나머지 나라는 왜 못 갖게 하는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일부 강한 선진국들이 자기들은 막 핵무기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나라들은 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자기들도 없애든가 그러면. 그죠? 옛날에 슈퍼맨 영화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리브 아저씨가 나오던 영화 보면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려고 전 세계 핵무기를 싹 모아다가 들고 우주로 나가지고 태양에다 던지고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오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이 자기네 핵무기 다 없애고 다른 나라들도 갖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가지려고 애를 써요. 인도, 뭐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 ICBM은 몇 킬로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맨날 미국한테 제재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 미군 부대를 조준시키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돈 더 많이 내라. 우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용산에 군부대 있다가 나가고 나서 그 땅 얼마나 오염돼가지고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군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네. 뭘 실험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 얼마나 땅이랑 지하수를 더럽혔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 거짓말해. 근데 자기네가 돈 많이 써주고 있으니까 자국 이익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시키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 안 보내고 싶은데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군대 놔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든 친구든 형제든 나라의 외교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평판이 떨어지는 게 싫고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의 속에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을 형벌을 받으신 일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사실 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요? 왜 자기 평판에 흠집이 나는 게 그토록 죽도록 싫습니까? 왜 죽도록 이기고 싶어요? 결국에는 옳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평판을 위해 노력하거나 자기 인생을 막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누군가를 때려 눕혀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모든 것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옳다
하시는 일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자기 법정에서, 자기 의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비난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오해하거나 비난을 멈추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탈덕 수용소라고 하는 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아이브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장원영이라고 하는 멤버를 계속 가짜 뉴스로 막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 올려 공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 잡았잖아요. 그 변호사분이 똑똑한 양반이야. 미국에 해가지고 유튜브 그 구글 통해가지고 주소 알아내가지고 재판 걸어갖고 이 사람 재판 받았어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을 잡아 재판을 해보니까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고 그냥 장원영이 미워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장원영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런 걸 사실처럼 만들어서 막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가짜를 알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스스로를 변호하고 증명하고 이기고 통제하려는 그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내 평판과 내 힘을 의지했던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진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왜요? 이제 그 수많은 평판, 이기고자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재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공부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의롭게 잘 벌어서 누군가를 돕고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또 자기 일을 잘하면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최신형 컴퓨터를 성능 좋게 예쁘게 잘 만들면 누군가는 이걸 사서 그 성능과 디자인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나 통제하고 싶거나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긍휼히 여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복음이 주는 기쁨 안에서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삶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분들이 통제하거나 승리하거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찾았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